말씀을 대언하게 싸우니 종은 감추어 주시고 주의 진리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들을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만질 자는 만져주시고 회복시킬 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인생의 장애물들은 깨트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걱정들은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행하시는 주님의 눈으로 그의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회복과 치료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의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은총과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인간적인 열심과 사명을 통한 열심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 스스로 만들어낸 내 열심을 통하여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41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시고 그리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모니터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41절부터 44절까지 홀수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짝수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5장의 이 배경, 요한복음은 어디에서 오늘 이 말씀이 되어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 앞에 5장 16절부터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오늘 무슨 일을 행하시냐면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누워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가끔씩 내려와서 물을 막 동하게 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남을 입었던가 봐요. 그래서 자기도 병 고쳐 보려고 거기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병 치료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하죠? 고쳐주시는 거예요. 언제 고쳐주셨냐? 안식일에 고쳐주신 거예요. 안식일에 말고 다른 날 좀 고쳐주셨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고약하게 아주 심술궂게 어떻게 했냐? 다른 여러 날도 많이 있었는데 이미 예수님이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는데 그런데 왜 안식일에 고쳐주셨냐? 자, 보십시오. 자,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죠.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킨 칭찬할 만한 일인데 이 일 때문에 어떻게 했냐?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 줄. 그러니까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그러니까 염장을 더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갖다가 뭐라 부르고 있죠? 아버지라 부르고 있죠. 여러분, 성경은 시대, 그러니까 1세기 시대 위에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적인 생각으로, 시대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뭐하다고 했죠? 희미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울은 선명하게 잘 보이잖아요. 근데 왜 희미하다고 해놨죠? 그때는 청동거리였거든.
청동 거울이었기 때문에 거울을 보면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적인 관점을 무시하고 읽으면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없고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버지라는 내 아버지라는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 요한이 살고 있는 이 1세기는 신약의 세계라는, 그러니까 신약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화, 관습에 대한 내용들을 담은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요한이 살고 있던 이 시대는 아버지와 아들은 이꼴입니다. 이꼴. 동등입니다. 동등. 그러니까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기도 뭐라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 아버지니까 자기도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도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아버지란 이야기가, 아들과 아버지는 동등이에요. 자기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그러니까 안식일에 기적을 행한 것뿐만 아니라 뭐 때문에 죽으려고 해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그린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야훼라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3계명이 뭐죠?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 이름은 여호와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부를 때는 그냥 아도나이라고, 주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부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갖다가 아버지라 하니까 이것은 신성 모독에 가까운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거예요. 자,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해야 자기를 하나님과 무엇으로? 동등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시면서 여러분 유대 사회의 전통을 주님이 모르셨던 게 아니에요.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로마의 권력도 있었고요. 그리고 유대의 권력자들의 권력, 무시무시한 권력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대한 뭐도 있었대요? 평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내가 이 일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그런 평판에 대한 뭐가 있냐? 두려움과 압박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예수님은 어떤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유대 사회의 전통이 어떻게 되었든, 로마의 권력이, 그리고 유대의 권력이 어떻게 되어졌든, 세상의 평판이 자기를 향하여 뭐라고 하는지 거기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었죠. 그래서 두려움과 압박감 이런 데 대하여 시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 어떠한 눈치도 보지 않고 어떻게 하셨죠?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주님은 이런 분이에요. 세상에 대하여 뭘 보지 않는다고요? 눈치를 안 보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진리에 맞춰서 아버지가 원하는 것만 딱 행하시는 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잘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의 백성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서 요한복음 1장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 어둠의 빛이다.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어둠 가운데 나오지도 않고 자기 땅에 왔으면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죠. 그래서 보십시오. 외형적으로 열심을 보이는 유대인들을 향한 주님의 평가가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 대단한 헌신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지극히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외형적으로 열심을 보이는 유대인들을 향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뭐냐? 외형적으로 열심을 보이는 유대인을 향한 주님의 평가가 결국 뭐냐? 인간적인 열심이라. 인간적인. 하나님의 진리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낸 열심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외형적으로 열심히 보이고 인간적인 열심의 특징이 뭐냐? 이것은 로마 초대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적인 열심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요한복음 5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경배하고 막 하는데 11조도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외형적으로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섬기는데, 근데 인간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속에는 뭐가 없느냐? 뭐가 없다고요? 예.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인간적인 열심이란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인간적인 열심이란 것이. 이것이 종교적인 열심이란 것이죠. 이것은 진리를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는 것이 뭐냐? 이것이 인간적인 열심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속에 전혀 없어요. 전혀.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모든 것이 뭐냐? 5절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신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말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전체. 율법의 전체가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율법의 전체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다 하고 뜻도 다 하고 힘도 다 하고 이렇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11조 드리고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고 유월절 지키고 그리고 무교절 지키고 초실절 지키고 오순절 지키고 이런 나팔절 지키고 이런 대속절 지키고 그리고 장막절 지키고 이런 절기 지키는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뭐냐?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은 뭐냐? 사랑의 외형적인 표현이란 것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유월절도 지키는 거예요. 번제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인데 뭐는 빠져버리고 사랑은 딱 빠져버리고 뭐만 드린다고요? 번제만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만 드리는 거예요. 회개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막절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마음에 새기고 뭘 새기라고? 여호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 위해서 뭐 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이 말씀을 말아 강론하라. 이 강론하는 말씀이 뭐라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래서 보십시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손목에 매어. 메주서라고 이렇게 미간에다가 붙이고 그리고 문술주에다가 집 위에다가 붙이고 바깥 문에다가 기록해놨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이 가장 귀하게 보는 것이 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이거 본다는 것이죠.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님이 가장 찾으시는 것이 뭐냐? 전도 많이 하는 것, 헌금 많이 해서 교회 많이 짓고 선교 많이 하고 그리고 예배 엄청나게 화려하게 막 건물 짓고 화려한 예배 드리고 이런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주님이 뭘 찾으신다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거기에 대하여 주님이 찾으신다는 거지. 그래서 인간적인 열심, 종교적인 사람은 뭐가 없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어요.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얘기해도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인간적인 열심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서로 영광을 취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고 서로 땅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있는 영광을 추구하는 그것을 갖다가 주님은 뭐라고 본다고요? 인간적인 열심으로 보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것을 뭐 하지 않는다고요?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서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 여기에 대하여 갈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땅의 영광을 얻는 것에 대하여 뭐가 있죠? 갈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인간적인 열심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은 땅의 영광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영광, 여러분 권력이죠. 영향력이죠. 그래서 왜 여러분 직분 맞는 것이 그렇게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직분을 맞는다는 것은 여러분 장로, 권사나 안주 집사나 직분을 맞는다는 것은 섬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직분을 주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냐? 결산하는 날이 있습니다. 결산.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면 직분을 받은 게 돼요. 저는 목사로서 주님 앞에 결산할 날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게 모든 것에 대한 결산의 날이 있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결산의 날을 바라보면 이 땅 가운데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세상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똑같은 권력, 영향력, 장로가 되어지면 여러 가지 권력, 여러 가지 교회 재반의 문제들에 간섭할 수 있게 되어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것, 그리고 세상의 장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데 보면 명함 같은 데 건설회사 하고 밑에 무슨 장로 해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험한 사람들이. 그냥 회사 대표하지 뭐한데 또 장로 해가지고 거짓말 치고. 이거 제가 노가다를 많이 해봤잖아요. 제일 무서운 노가다 일용직 나가면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 일을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만나는 것이 싫더라고. 왜 그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독실히 일을 시켜요. 이 사람들은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먹잖아요. 그래가지고 담배 피는 이런 꼴도 잘 못 봐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담배 피면 앉아서 꼽사리 해가지고 좀 쉴 수도 있는데 그런데 뭐 하죠? 지독실히 악착하게 시켜요. 그러면서 시간이 넘었는데 또 일을 더 시켜요. 그리고 시간이 넘어가면 더 챙겨줘야 되잖아요. 그렇게도 안 하고 나 참 시간이 넘어가면 돈을 더 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돈도 안 주고 그런 예수적인 그래가지고 명함에 보면 무슨 장로 이래 돼 있어요. 에이씨 안 믿는 사람들이 찢어버린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 영향력, 이 땅에 있는 영향력 그런 것들 바라보면 명함에 이름 새기려고 그리고 땅에 명예, 인기 누가 알아주는 거 막 이렇게 목사가 뭐 연예인입니까? 막 나가면서 막 손들 뭐 하는 짓이에요? 도대체 연예인의 목사가 이렇게 세상에 인기 얻는 거, 누가 알아주는 거 여기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자랑하고 그리고 보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 그 시대의 권력층에 있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박해했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 사람들이 랍비 선생님, 바리새인들이 보통 랍비를 많이 했거든. 그래서 랍비님 이렇게 막 인사받는 거.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이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가지고 저 세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 죄인과 같이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기도가 도대체? 하나님, 저 권사님 과 같이 아니함을 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집사님하고 다른 것을 감사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기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그리고 사람에게 랍비라고 칭함받는 것을 뭐 한다고요? 좋아하는 거예요. 뭘 좋아했다고요? 명예와 인기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것들이 속에 가득하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앞에서는 뭐라고요? 인간적인 열심이요, 종교적인 사람이란 것이죠. 그리고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최종적인 목적은 돈입니다. 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바리새인들이 뭘 좋아했다고요? 막 경건하게 사는 것 같고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고 11조 드리고 금식기도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기도 하고 막 외형적으로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만 그들의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속에는 보세요.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고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청직이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막 비웃어서 비웃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나는 옳은 사람이다, 내가 기준이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스스로를 막 높이게 되는 것. 이런 것이 뭔가? 이것이 뭐냐? 땅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 없어질 땅의 영광. 인기, 명예, 권세. 결국은 마지막은 돈입니다. 돈. 자,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고, 그래서 이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하냐? 서로 막 다투어요. 서로 막 노엽게 합니다. 서로 열받게 만들고, 그리고 서로 막 투기해요. 자기보다 누가 좀 잘 나가면 막 욕합니다. 욕해요. 이런 것이 뭐냐? 뭘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땅의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세상의 성공, 명절 되면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동창 만나면 스트레스 더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밖에서는 이 렌터카 이런 거 타고 오다가도 여러분 이 동창 같은 데 가면 삐까뻔쩍한 차 몰고 오잖아요. 겉, 허영, 헛새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런 것이 뭐냐? 세상의 성공, 부, 그리고 큰 교회, 큰 목사로 얘기하면 큰 교회, 큰 사역 하지 아니하면 마치 영적인 낙오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느끼지. 그래서 여기에 대하여 뭘 가지고 있다?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하지 못하는 데 대한. 이것이 뭐냐? 이것이 세상의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영에 사로잡히고 인간적인 열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열심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여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니라. 여기서 뭐가 있냐? 새로운 것에 대한 시기심과 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능가하는 진짜 율법, 사랑이 이렇게 온 거예요. 진짜 사랑이 딱 온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는데 몇 년은 가지 말고 바느질을 해도 5번은 하고 6번째는 범하고 이런 여러 가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수많은 계명들, 규율들을 그 시대에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안식일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진짜가,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도 결국은 사랑하게 되어지면 행복하게 살지요.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살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면서 행복 가운데 살아가길 원했는데 이상하게 율법을 갖다가 어떻게 했냐? 자유를束縛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제한하고 눌리게 만드는 도구로 율법을 1세기 때 사람들이 잘못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가 다가오니까 새로운 것에 대한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고 기준인지 알았는데 자기가 기준 중심이 아니고 누구에게 가지고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가게 되는 거예요. 가니까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 외형적으로는 철저하게 지킨 거예요. 철저하게 지키면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자기의 틀 속에 통제하려고 그랬다. 하나님도 모시고 우리의 틀 속에만 주님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틀을 벗어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한다고요? 가차없이 가해를 하고 가차없이 비웃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화이스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 회양,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 긍휼, 믿음. 그러니까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정의입니다. 정의. 정의롭게. 누구도 정의가 뭐냐?
누구도 마음에 원한이 쌓이지 않는 것이 정의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원한이 안 쌓이는 거예요. 정의롭게 하니까. 그리고 긍휼이에요. 긍휼, 사랑이죠, 사랑. 믿음이 율법의 핵심인데 어떻게 했냐? 이것을 버리고 뭐만 있다고? 껍데기만 11조. 왜 바리새인들에게 11조를 얘기하냐? 이 사람들이 강조했던 것이 11조, 금식 이런 거였어요.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새로운 것에 대한 말로 닿을 수 없는 시기심, 이런 의심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이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장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잘 지키는데 주님이 딱 바라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다고? 탐욕이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방탕이 있는 거예요. 남들 보지 않는 데서 못된 짓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외형적으로 거의 완벽하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외형적으로 완벽하게 지켰던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는데, 결국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 자기의 의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그들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것, 뭔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타인을 통하여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뭘 가지고 있다고요?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풀어지는 것에 대하여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드러나고 영광에 드러나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행제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바라보면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지지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인간적인 열심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하여 비방합니다. 비방, 욕합니다. 그리고 적개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종교적인 분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안 되면 분노하고 좌절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죠?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래서 뭐 하고 있죠? 제자들을 막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뭘 가지고 있냐? 분노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와 같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하여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일서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너희는 천국의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율법을 지킨다고 외형적으로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누구도 천국 들어가지 못하도록 걸림돌의 역할을 하게 되더란 것이.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는 사역, 그리고 일, 이런 것의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종교적인 분노감이 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렇게 막 예수님 앞에 힐난하며 예수님을 끊임없이 책잡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거절할까 봐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이것은 뭐냐? 자신의 위치에 대하여 불안해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랍비잖아요. 랍비인데 이 랍비로서 서 있는 자신의 이 자리가 혹시나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 거절당할까 봐 이 거절감에 대한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는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어떻게 하죠?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진짜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우방, 그리고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호하는 사람처럼 자기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상은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어나는, 자기 자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면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자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잔뜩 앉아 있는데 주님이 보란 듯이 뭐 하고 있죠? 병자들을 막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죠. 선생인데 자기보다 누가 드러나고 있죠? 새로운 정규 교육도 받지 않는 랍비 교육, 랍비가 되려고 하면 랍비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걸 받아야 돼. 그럼 교육도 받지 않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구약 어느 시대에도 있지 않던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풀어지고 하니까 열을 받는 거예요. 뭐에 대한? 자기 위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절당할 이 거절감에 대한 불안 때문에 몸서리치도록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4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냐. 결국은 어떻게까지 하냐? 귀신 힘입어서 이렇게 쫓아내는데 이렇게 거짓 선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귀신 들려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독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귀신의 힘을 입입어 쫓아내야 되니까 쫓겨나야 자기들의 뭐가 보존이 되죠? 자신의 위치가 보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위치를 지키려고 아주 치사하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교회가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그래요. 혹시나 담임 목사님의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부목사가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드러나면 어떻게 하죠? 예, 담임 목사가 부목사 개 잡듯이 때리잡죠. 이렇게. 저 귀신 들려서 그렇다 하면서, 저 이단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뭐 하죠? 자기 자리에 대한, 자기가 담임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어져야 되는데 영적인 일은 그렇게 진행이 안 되거든요. 영적인 일은 하나님과의 친밀감, 이 친밀감이 영적인 권위가 생겨나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감이 있는 사람 주위로 영권은 그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영권이 있는 사람들로 모이게 되어져, 교회는 성도들은 모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 자리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총회장 자리 이런 것으로 사람이 모여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영적인 꼴이 있는 대로 모여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영권이거든요. 영권이 있는 대로 움직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자기의 자리가 불편한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열심이요,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교회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리를 쫓아 하는 것이, 사명을 쫓아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열심으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사회 갈 때 좋은 부교육자들 들어오면 담임 목사 다 쫓아내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사람, 불이기 좋은 사람만 데리고 사역해.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은 얘기해. 진리를 선명하게 증거하려고 하면 부목사는 뭐가 필요하죠?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대단한 용기. 이쪽 저쪽 눈치 안 보고 주님 눈치만 딱 바라보고 설교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부교육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다른 내용의 설교를 하면 쫓겨나요. 짐 싸라. 짐 싸라, 짐 싸라. 이렇게 해서 뭐 하죠? 쫓아냅니다. 쫓아내. 그래서 어떻게 해서 쫓아내냐?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쫓아내.
운명을 아주 치사하게 쫓아내. 이런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열심이라는 것이죠. 자기 자리에 연연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 결국은 죽여버리는 거예요. 제거를 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적인 열심,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했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이 영접하지 않고 뭐 했죠? 다른 사람들이 다른 자기 이름으로 오면은 영접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도 사역해. 자기가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뭐 하면 안 되죠? 사역하면 안 돼요. 뭔가를 상담해 줘도 안 돼요. 내 마음의 문이 영적으로 딱 닫혀 있을 때는 어떠한 영적인 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하면 안 돼요. 왜냐?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안 돼요. 누구의 일이 된다고요? 예, 인간적인 자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사역하는 모든 것을 뭐라 그러냐? 불법이라 부릅니다. 불법. 자, 그리고 영적인 이런 인간적인 열심히 하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모든 것들은 메말라요. 가면 열심히 하긴 한데 막 행사도 많이 해요. 짜다리 행사도 많이 하고, 예? 막 벌리 가지고 많이 해요. 근데 이상하게 그게 참여한 사람들은 더 메말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제가 부교육자에 있을 때 바자회를 하는데 웬만한 시장 처리가라처럼 해요. 바자회를 아이고, 참 얼마나 크게 하는지. 거기에 투입되는 사람이 한 100여 명 되면, 그래서 바자회 한번 하고 이제 결산하면 한 5천만 원 정도 나와. 5천. 얼마나 크게 하시는지 알겠죠? 그러면 그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며칠 동안, 여러분 그 영천시장에 가가지고 부산에 사역할 텐데 영천시장에 새벽에 가재요. 뭐 사러? 고추 사러. 그래, 그 고추 사와가지고 막 교회 앞에다가 고추 잔뜩 늘어가지고 말리가 태양초 만든다고. 그 빻아가지고 그런 거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면 며칠 동안 이렇게 100명이 며칠 동안 그렇게 수고하고 막 땀 흘려서 일하는 거, 차라리 그냥 어느 회사에 가서 일당 내는 게 훨씬 더 많이 안 받습니까? 그렇게 수고해가지고 막 그거 하면 진액이 딱 빠져요. 진액이. 이런 것이 뭐냐? 모든 사역들이 메마르는 거예요. 그리고 참여하면 지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지치고 전도하는 것도 지치고 뭐 하는 것도 다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지루한 거예요. 지루한 거. 뭐가?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이렇게 되어서요. 자, 그러면 인간적인 열심이 이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명을 통한 열심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사명으로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사명과 인간적인 열심의 차이점. 이 사명을 통한 열심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부름, 사명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뭘 추구한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합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보십시오. 영광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다가 내가 병든 자에게 기도했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고치는 분은 누구죠? 주님이 고치는데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안 고치겠다는데 내 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실패에 대한 뭐가 없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사명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통하여 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만을 딱 추구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구절,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 그래서 사람의 영광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땅의 영광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가 이렇게 살았죠? 사도 바울 자신이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내가 먹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마시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마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20절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오직 하나님께만 뭘 돌린다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시당하는데 자유해지는 거예요. 누가 내 무시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무시당하는 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살아가기 때문에, 영광만 드러난다면 내가 무시당하는 것, 여기에 대하여 자유한 거예요. 누가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 충청도 괜찮아요. 상관없이요. 냅둬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무시당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자유합니다. 그래서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다가 또 실수할 수 있잖아요. 막 무시하면 괜찮아요. 내 원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끄럼 당하는 데 대하여서도 뭐하죠? 자유합니다. 여러분, 기적과 이적이 바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첫 판부터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작은 것에 충성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부터 해요. 많은 시간들을 달아봐요. 보통 10년 정도. 그래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믿고 하는 거예요. 눈앞에 증거가 드러나지 않고 말씀이 말씀대로 성취가 안 되어져도 거기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능력이 드러나는 건 내게 능력이 없잖아요.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이 안 나타나시는데 뭐. 그래서 나의 부끄러움 당한, 그래서 사람들이 왜 믿음으로 도전하지 못하냐? 쪽팔릴까봐. 저속한 말로 부끄러움 당할까봐, 창피 당할까봐 믿음으로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딱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창피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해요. 말씀에 따라. 안 하면 나는 원래 능력 없습니다. 나 원래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시당한 부끄러운 데 대하여 완전한 자유가 주어집니다. 뭐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것에 대하여도 뭐하죠? 자유합니다. 실패하는 거 당연히 실패하죠. 당연히. 실패는 나의 특권이요. 실수는 나의 의무요. 이렇게 당연히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데 대하여 뭐하지 않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거침없이 나가는 거예요. 거침없이 일을 벌려보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거니까. 그리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좌절에 대한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름 드러내는데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자기 이름 드러나는데 거기에 대하여 대단히 언짢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큰 집회 가가지고 어떤 분이 기분이 제가 좀 상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그래도 총회장이고 자기가 인정받는 당대 실세 총회장인데 이름이 잘못된 거예요. 누가 쓰는 사람이 이름을 잘못 써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 굉장히 불편하고 언짢아 하시더라. 제가 마음이 언짢아지는 거예요. 왜냐? 그거 잘못 쓸 수도 있죠. 그게 뭐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뭐가 없다고요? 자기 이름이 어떻게 되어졌든지 거기에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 드러내는 데 대하여 자유합니다. 자유해요. 그리고 명예, 직분, 자리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보통 큰 교회는 장로하려고 하면 1,000만 원 정도 내놔야 돼요. 권사는 한 500만 원 내놔야 돼요. 큰 교회. 작은 교회는 좀 작죠. 왜 돈을 거두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명예, 직분, 자리 여기에 대하여 아무리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하고 싶은 마음도 안 들어요. 이렇게. 거기에 그 사람의 특징은 뭐에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부귀. 여러분 큰 싸이 가면서 돈을 밝히고 하면 너무 쪽팔리지 않아요? 그거는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 돈을 밝히는 사이. 부흥회 이 강사 초청하면 얼마 줄랍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끊어요. 얼마 주? 얼마. 넌 아웃이야. 너 아웃이야. 아무리 이름이 있고 평판에서도 끊어버려요. 여러분 사역자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 그거 자체가 영광이죠. 믿습니까? 그렇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거 자체가 영광이죠. 근데 거기에 대하여 다른 뭔가를 요구하고 추구하고 있다. 그것은 잘못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보십시오. 권세에 대하여 아무런 믿음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드러나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자아의 죽음을 통하여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가 죽는다는 것이 뭐냐? 무시당하고 부끄럽고 실패자절하고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이런 데 대하여 이런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서 진리를 위한 고난을 통과할 때 뭐가 드러나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자녀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진리 때문에 당한 고난, 그 고난의 크기가 결국은 여러분의 영광의 크기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위하여 하나도 고난 당하지 않고 자기 몸을 사리는 자가 어떻게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영광은 현재의 고난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는 여러분 초대교회 교회 1세기보다 훨씬 영광이 없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풍요롭게 편안하게 별로 어려움 당하지 않는 가운데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통이 없는 거예요. 고통이. 진리를 통한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없는 거예요. 영광. 비극입니다. 이게 비극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사명과 사역의 모든 동기와 결과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뭐 때문에 하는 것이 된다고요? 사명을 통한 열심은 주님의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에게 주님께서 사역을 맡기실 때 확인했던 것이 뭐죠? 똑같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야, 앞에 두 번은 아가파오 하느냐? 아가페 하느냐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아가페 하느냐? 이 아가페에 대하여 자기가 대답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세 번째는 네가 나를 필로 아느냐? 친구로서 사랑하느냐?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무슨 일을 맡길 때 딱 여러분의 한 가지 확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물으세요. 하나님의 사역, 사명을 통한 열심의 이 사역의 가장 뿌리 건재에는 뭐가 있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물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래나 무할래나 효력이 없대. 그러니까 할례를 받든 할례를 받지 않든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결국은 역사하는 믿음, 응답이 되어지는 믿음, 그리고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 믿음, 이것은 어떻게 이 역사하는 믿음이 되느냐? 앞에 뭐가 들어가죠? 사랑으로서 역사, 믿음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의 믿음이 폭발적인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느냐? 거기에 뭐가 빠져버렸다고요? 사랑이 빠져버린 거예요. 사랑이 들어가면 사랑으로 기도해 줘야 되고 사랑으로 간구해 줘야 역사하는 믿음이 되는데 뭐가 없냐? 주님을 향한 아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믿음은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역사는, 믿음은 사랑이 부어져야 믿음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에 불이 붙어야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고 되는데 이 믿음에 불을 붙이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역사를 못하는 것이죠. 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의 제자의 특징은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주님이 무엇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으로 제자들이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향하여 묻습니다. 예배할 때 주님이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냥 앉아있는 예배 말고 주님을 진짜 사랑해서 하는 예배냐고 묻고 있습니다.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이 묻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영으로 섬기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목사로서 사역을 받아야만이 사명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자체가 바로 사명자예요. 사명자.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바로 뭘 받은 것이라? 사명을 통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그 기도로 주님이 묻습니다. 네가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주님이 딱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릎 꿇고 금식 기도하면서 철야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주님이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막 입만 떠벌리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수많은 사람들 향하여 찬양 높이 부르는 화려한 연주를 통해서, 음악의 탁월한 테크닉을 통해서 엄청난 오케스트라,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웅장한 찬양 가운데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묻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전도왕 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네가 전도왕 됐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이걸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선교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묻습니다. 선교사가 많이 들어요. 제 유튜브로. 선교하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섬김을 받는, 섬기는, 헌신하는 사람들의 주님이 묻습니다. 네가 지금 헌신하고 있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묻습니다. 봉사하는 여러분들의 주님이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헌금하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담기지 않는 모든 것들은 주님에게 불편합니다. 사랑이 담기지 않는, 가슴이 없는 그 모든 예배적인 영적인 행위를 주님이 불편해하세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안 하는데, 주님에 대하여 아무런 마음이 없는데 막 찬양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괴로워서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가보면 너희가 와서 내 마당만 밟는다. 너희들은 나를 괴롭게 한다. 괴롭게 한다. 나를 괴롭게 한다. 마음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데 뭐가 없다고요? 사랑의 마음이 없는 그들이 번제 드리는 것이 주님이 괴로운 거예요. 너는 나를 괴로워하는구나, 이렇게.
오늘 예전에 예레미야가 했던 것처럼, 오늘 이사야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명을 통한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죽도록 충성합니다. 군소리가 없어요. 거기에 불평이 없습니다. 거기에 불만이 없습니다. 아무런 원하는 것도 없어요. 주님을 향하여 사명을 통하여 사는 사람들은 주님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아도 거기에 대하여 불평이 없어요.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에 대하여 뭐가 없다고? 불평이 없습니다. 원망이 없습니다. 주님께 원하는 것이 없어요. 그가 원하는 것은 그냥 주님 사랑하면서 사는 것. 그거 외에는 거기에는 아무런 원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주님 앞에 쏟아붓는 것입니다. 조금도 뭐하지 않는다고요?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믿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계시록 2장 10절에 계시록 2장 10절에 여러분 내가 죽도록 말하 충성하라.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은 사명으로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피로써 죽도록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꺼이 내 하나밖에 없는 생명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받는 조롱 이것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가 받는 어떠한 채찍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받는 결박, 그리고 옥에 갇히는 시련들, 그리고 돌로 치는 것. 바울이 돌로 침을 받았죠. 스가랴도 침을 받고요. 그리고 톱으로, 여러분 이사야가 죽을 때 나무 통에다가 이사야를 집어넣어놨고, 그리고 나서 통을 갈아가지고, 그래서 이사야를 그렇게 죽였어요. 이렇게 톱으로 켜는 것, 그리고 시험,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궁핍하고 가난하게 되는 것에 대해도 자유하는 거예요. 부자가 안 되어지고 일이 잘 안 되어지는 데 대하여 거기에 대하여 뭐가 없다고? 불평이 없는 것, 가난한 것, 그리고 환난 당하는 것, 그리고 학대 당하는 것. 여러분 그 시대에는 예수 믿으면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잡히면 죽는데요. 그래서 길 지나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 죽여도 죄가 안 돼요. 지금도 이슬람이나 그런 데 가면 예수 죽여도 죄가 안 돼요. 사형죄가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광야에서 쫓겨나서 거주 공간에 살 수가 없으니까 광야를 그들이 집으로, 이는 광야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낮에는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 밤에는 살을 에이는 추위, 먹을 것도 없고, 그런데 거주지로 거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산에서, 그리고 동굴에서, 토굴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좋은 집 안 준다고 그렇게 대하여 하나님 너와 나는 좋은 집 안 자, 이렇게 막 이렇게 불평불만. 그냥 주님 사랑하고 살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 그딴 것에 대하여 아무런 불평이 없는, 이것이 뭐냐? 죽도록 충성하며 사명으로 사는, 주님이 주신 그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가 안 돼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일, 세상에 감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다녀도 종교적인 열심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90대 제가 잘 봐줘서, 정말 잘 봐줘서 95대, 제가 잘 봐줬다 그러죠. 95대 한 5% 정도. 대부분은 종교적인 열심으로 삽니다.
그래서 주님이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의 묻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성도들, 연약한 사람들 정죄 판단 많이 해요. 한 번은 재직회를 하는데 그 젊은 사람이, 그 권사님이 젊은 사람이 막 얘기하는데 반대 의견을 낸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야! 너는 새벽기도도 안 하는 게 있다더라! 새벽기도도 안 하는 게 있다다! 이렇게.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새벽에서 나와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새벽 기도가 그에게 뭐가 되어졌죠? 예, 감투가 되어진 거예요. 자기 의의가 되어진 거예요. 이게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게 여러분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새벽 기도도 무엇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예배하는 것도 뜨거운 사랑으로. 예. 여러분, 마지못해서 누군가가 헌금을 내면 마음이 엄청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해요. 누가 마지못해가 밥 사주면 얹혀요, 얹혀. 밥이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 막 이렇게 신방 가면, 한 번씩 신방 가면 막 밥 차린다고 막 바쁜 분들이 계세요. 막 쌍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막 차려요. 그래서 빨리 안 도와준다고 막 신경질 팍팍 내면서 빨리 저것 좀 해라. 막 앉아있는 제가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빨리 가고 싶다. 빨리 이 자리를 뜨고 싶다. 앞에 쌍다리가 뿌려지도록 차려놓은 그 음식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야야야, 그거 빨리 해라. 빨리 갖다 놔라. 목사님 모여야 된다. 이거 막 신경질 내고 막 이렇게 자기 며느리한테 막 얘기하고 하면 미쳐요. 그냥 밥 안 먹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랑이 들어가지 않는 모든 일들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들어가면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회복이 있습니다. 회복이. 그래서 역사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동안 사명을 통하여 살아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없을 때는 그 어떠한 영적인 사역을 하면 안 돼요.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부어질 때 전화도 하고 신방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도록 아무런 불평과 원망과 불평 없이 오직 주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우리 통솔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비춰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성경을 바라보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과 그 시대 권력층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만 실상 아버지 나의 마음속에도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내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어 온전히 아버지를 사랑하며 주님을 섬겼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배할 때도 주님 사랑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도 찬송할 때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전도하고 선교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남을 섬길 때도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섬기듯 아버지 그 하나님의 예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하고 아버지 물질을 흘려보내며 아버지 헌금하는 것도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정성과 내 모든 사랑과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생명도 아버지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통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주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많은 말씀의 칼로 아버지 진림을 받게 하시고 쫓겨지게 하시고 수술이 되게 하시고 주님 새로워지게 하시고 달라지게 하시고 변화를 시켜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는 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11조를 드림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와 권세와 아버지의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진멸되지 아니함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림으로 고백합니다. 주일원금을 드림으로 여러가지 기도 제물 아버지 하나님 기록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그들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그들의 사랑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쏟아질 때 아버지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 그들의 사랑이 심겨지고 쏟아지는 곳곳마다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빛을 바라보게 하시고 생명 없는 자들이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사랑이 심겨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의 이름도 그 자리에 있는 복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생업 위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는 평생 동안 주님을 섬기는 기쁨과 넘치는 자유가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예수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을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인내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그 애틋한 사랑과 성령님이 날마다 함께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생명을 다 바쳐 주님을 섬기는 뜨거운 열정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연로하신 그들의 부모님 머리 위에, 그리고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예배 가운데 참여하지 못한 흩어져 있는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그리고 이 영상을 접하며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외국에 있는 많은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교회와 동역하는 동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